더 다크니스 매직, 어둠의 매직, 시크릿. 제가 5세 때 체험한 창조의 법칙입니다. 45초 이내에 성공한 주인공이죠. 유인력 법칙을 이용한 창조 법칙, 더 매직, 더 시크릿으로 알려진 전세계 베스트셀러를 낸 론다 번이 14년 만에 더 그레이트 시크릿, 위대한 시크릿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론다 번은 그동안 딸아이 큰 병이 걸려서 고통 속에 살아왔고 집이 불이 났을 때도 있었고 인생의 쓰디쓴 풍파를 만났으며 결국은 어떤 선사를 만나서 수련한 결과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창조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전생이 만든 결과물들이겠지요. 그리고 카르마 또한 있습니다. 내면의 참나에 관한 이야기로 진보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07년 전 론다 번을 통해서 고전적인 시크릿 유형의 책들과 다른 저자들의 유사한 책들이 수십 권이 나왔습니다. 막상 독자들이 시크릿을 읽어본다 한들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어둠의 시기를 거쳐오는 기간일 것입니다. 인생의 풍파를 만나는 그런 시련을 당하는 시기입니다. 기존의 기복신앙 종교는 대상이 신과 나라는 이분법의 분리를 통해서 어떤 복을 기원합니다. 주류 시크릿은 자신이 창조자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신이 창조한 결과물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크릿 창조 법칙은 낡은 법칙으로 에고의 심상화, 상상화, 확언, 멘탈적인 잔회, 신피지를 통해서 마법을 구현하려고 하지만 대부분 그것들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마법은 잠재의식을 넘어야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뇌 신피질 사고 영역, 동물의 뇌 변연계 감정 영역, 파충류 뇌 뇌간 본능 영역, 우리 안에 네 가지 캐릭터를 넘어서 심령적인 뇌, 뇌하수체, 송과체 회로들이 활성화해야만 합니다. 일단은 갑자기 마법을 구현해냈던 과거의 생각이 났습니다. 창조의 법칙을 45초 이내에 성공한 실화로 본인이 그 주인공입니다. 4세, 5세, 1년 동안 가난한 고아원에 맡겨졌을 때 일입니다. 우리가 먹는 주식은 점심은 없습니다. 아침과 저녁 조그만한 공깃밥 한 개에 반찬은 간장뿐입니다. 상상이나 가십니까? 70년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부자 고아원에서는 어른들이 먹는 큰 밥그릇에 김치, 콩반찬, 계란 후라이, 고깃국, 영양학의 기초에서 풍성합니다. 가난한 고아원에서는 안 죽을 만큼 실험실의 실험지와 같았습니다. 고아원 간부들이 수박 먹고 남은 수박 껍질을 먹으라고 저에게 준 적도 있습니다. 먹다 버렸습니다. 오줌도 강제로 먹어봤습니다. 잘못 쓰면 독이 되고 잘 쓰면 보약이 될 수도 있지요. 그 고아원에서 지냈던 기억들이 생생한데 여러 에피소드가 있지만 오늘 이야기할 것은 하루 밥 한 공기와 간장으로 먹은 음식도 없고 허기진 상태에서 자주 술래잡기를 하는 바람에 어느 날 5세 여자애가 입구에 대못에 찔려서 젖꼭지가 피가 나고 저 또한 못에 찔려 젖꼭지에 피가 나고 고름이 났습니다. 또다시 술래잡기를 하는데 먹은 밥도 없는데 힘도 없고 괴롭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화가 난 것입니다. 원장 누나가 21세인데요.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저 누나 넘어져서 다리가 다쳤으면 좋겠다. 딱 45초 이내에 문쪽의 옆에 지게 작대기가 하나 있는데 그 원장 누나가 지게 작대기 걸려서 넘어지고 나서 다치게 된 것입니다. 몇 달이 되었어도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병신이 된 것이겠지요. 과연 한낱 지게작대기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리가 불구가 되는 게 번개에 맞을 확률보다 더 어려울까요? 그러곤 성격도 차분해지고 자주 뜨개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이 현실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45초 이내에 마법이 통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도 어둠의 매직으로 말입니다. 이걸 흑마법이라고 합니다. 마법 하니까 애들 동화책 이야기 같으니 초능력 하면 판타지 영화나 상상할 수 있고 유치하니까 흑신통이라고 해야겠지요. 요즘 무당들이 저주술을 쓰기 위해서 양밥을 만들겠지만 생각으로 저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도 몇 초 후에 바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를 효과적으로 불러오기 위해서는 내면과 연결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불법에서는 생각으로 업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말로 업을 짓고 행동으로 업을 짓습니다. 그래서 날뛰는 생각들을 잠재우고 자비심과 사랑과 내면의 영원한 눈을 떠야만 합니다. 고요와 평화의 의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인데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체험하고 배워야 할까요? 세상은 엉뚱한 것 같습니다.